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게 상당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 분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쓰신 분들도 같은 영적인 심적인 부담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따라 성경을 따라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통상적으로 7년 대환란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년이라는 것은 꼭 딱 7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전에 세상의 죄악과 패역함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성도들을 인내와 연단을 통과시켜 알곡성도를 만드시고 짐승의 일을 맞을 건지 하나님의 일을 맞을 건지를 구별하는 창세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환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환난과 고난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종교사를 통해서 있었던 수많은 종교 전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해뜨기 직전에 가장 추운 것처럼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신 사단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까지 선용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을 소유한 세계관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 것을 가진 힘을 말합니다.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을 등에 업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타락한 기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등을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또 하늘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바다나 땅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미혹되고 유혹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영성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입맞은 성도로서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 숫자지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베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휴거할 수 있고 환난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중심의 권력인 바다의 가치관을 두는 세계관인지 아니면 타종교나 타락한 기독교나 이단과 사이비의 영혼과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세계관인지 아니면 진정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슬기로운 처녀로서 입맞은 성도로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지라도 말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에다가 가치관을 둔 세계관인지 우리 세계관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전 3년반의 환란을 얘기한다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은 후 3년반의 극심한 고난을 얘기하는데요. 우선 1절, 2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이라는 것은 세상 정치 권력이든 세상 권세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흉내내는 사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관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뿔에 있거든요. 뿔에 있다는 것은 세상 정치 권력이나 세상 세력은 어쨌거나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돈의 힘, 정치의 힘, 권세의 힘이라는 힘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로마 시대 황제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와 세상의 정치 권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리를 흉내는 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666이란 말하고 777이란 말도 끝부분에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용도 6,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6, 또 땅에서 나온 짐승도 6, 666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도 7, 예수님도 7, 성령님도 7. 666과 777을 구분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고 발은 곰의 발 같다고 그랬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고 그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표범은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괴계가 있는 짐승이죠. 곰은 발에 힘이 있고 곰 피하다 곰 만난다고 곰이 세상 무서운 짐승입니다. 또 사자는 입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또 역시 4가지 짐승이 나오는데요. 깊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벨론 벨사스랑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 속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큰 4짐승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사자고 둘째가 곰이고 셋째가 표범이고 넷째는 새 생물보다 더 무섭고 흉측한 그런 짐승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넷째 짐승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실제적인 왕국이고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바다에 나온 짐승은 이 4가지 짐승을 함께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짐승의 세력이다. 이것을 좀 이게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시대의 정치 권력이나 세상 권력이 우리 순수한 기독교인들, 정통 교회들을 세상 권력과 힘으로 로마 황제들이 순수한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 이상간의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거나 비난받는 것도 성직자들의 잘못이나 교회 실수도 있지만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라든지 사단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오해하고 핍박을 가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이비 종교들이나 사이비 기독교들이나 오히려 그 미신은 더 부흥하고 흥황하는 이런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것도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보다 주님의 부활이 훨씬 더 큰 이슈였고 중요한 전파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나 신앙 이런 모습을 흉내내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네로가 암살당했다고 해서 자살했지만 네로 부활설이 있었어요. 네로가 끊임없이 부활해 온다고 하는 것이 한 4차례에 걸쳐서 심하게 있었고 또 실제로 로마에서는 그걸 두려워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세상 권력이 종교의 흉내를 내고 기독교 흉내를 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습. 지금도 정치 권력이 마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지만 또 심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은 666이 아니면 득세할 수가 없습니다. 777이 되면 정치를 안 하겠지요.
정치나 경제나 이 기업이 되다 보면 777로 가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도 소형교회, 중형교회 때는 777이 되지만 대형교회가 되면 777을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제 친구들의 고백이고 시인입니다. 또 그런 모습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제 말 오해하셔서 중소형교회는 777이고 대형교회는 777이라고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중소형교회는 777이고 대형교회는 660이라고 소문내시면 제가 순교인지 맞아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짐승이 가장 뛰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벌려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실제로 로마 정권이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성시하고 신으로 숭배하게 하면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께 입맞은 정말로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알곡 성도들을 심각하게 핍박해서 그들을 괴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됐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베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또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지만 임시로 이기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예수님의 인을 맞은 그런 성도들이 14만 4천이 나오고요. 또 여기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맞은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예수의 인을 맞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 곱하면 144, 천은 많다는 뜻이라 14만 4천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게 몇십억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적인 해설이고 비성경적인 해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 등에 들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포기할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인류 역사를 통틀어봐도 14만 4천 등 안에 들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상징적 숫자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지.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 경배할 거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 교회를 봐도 그 순교의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열린 문을 두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종교적 광신자나 종교적으로 지나치게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을 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됐을 때 7년의 환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지 못하게 되면은 실제로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 배교할 수도 있고 순교를 못할 수도 있고 휴거를 못할 수도 있고 승리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7년 풍년 때 7년 중년을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7년 대환란이 적극적으로 오기 전에 그걸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신학의 칼라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통과설이라면 통과할 수 있는 휴거설이라면 휴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비유해서도 미련한 처녀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해석보다는 부끄러운 구원, 슬기로운 처녀는 영광스러운 구원, 또 휴거설로 얘기하면
미련한 처녀는 휴거를 못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슬기로운 처녀는 휴거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시고 또 자기 종들을 통해 비밀을 주시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육신의 마음에 영의 마음을 갖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게 마지막 시대에 포로로 잡혀갈 자가 있을 거고 감옥에 갈 자가 있을 거고 순교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피하려고, 이거를 뭐 인간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단한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내를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서문학교의 빌라델베 교회의 인내와 믿음을 배우는 이기고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좀 주일 성수가 쉽지 않아도 또 11조를 비롯한 헌금생활이 어려워도 또 교제나 봉사나 용서나 사랑이나 주님의 말씀이 힘겹고 힘들게 느껴져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을 행해서 인 맞고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돼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론과 지식만 높아지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물 같은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너무 깊이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게 처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나 세상 권세를 얘기해요.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이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타락한 종교나 사이비 종교나 이단과 이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정치 권력, 세상 권력을 등에 업는 거예요. 최태민이 같은 경우도 사이비 교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택해서 정치 권력과 힘을 등에 업고서 자기들 사이비로서의 힘을 발휘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태민에게 영혼을 뺏겼기 때문에, 최순실의 영혼을 뺏겼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 기독교인이었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최태민이를 보면 영혼도 6, 정신과 마음도 6, 하는 짓도 6이거든요. 부인이 5, 6인데 6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최순실이 하는 것도 보면 영혼도 6, 마음도 6, 하는 짓도 6이잖아요. 이거 분별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서강대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22살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문세강의 총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경호실들 직원들이 말도 안 하더래요. 요즘은 한국에 가야 된다 따라왔는데 프랑스 더글공에 나오다 보니까 프랑스판 신문에 유경수 여사가 암살된 기사를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고백이 칼을 예민한 칼로 찔리는 것 같이 심장이 터지는 아픔이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엄마의 피 묻은 한복을 빨면서 얼마나 울었나 모른다. 그리고 불과 5년 후에 27살 때 아버지가 또 암살됐잖아요. 그때는 등에 칼을 꽂히는 아픔이고 슬픔이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자기는 없었다. 그때도 아버지의 피 묻은 와샷을 빨으면서 얼마나 울었나 모른다. 그런 상태가 되면 영혼도 정신도 마음도 공황 상태가 돼요. 공황이 아니고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든 하나님이 들어가든 영혼이 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최태민이가 마귀의 탈을 타고 가서 쓰고 가서
어머니 음성을 흉내내고 어머니 표정을 흉내내면서 빙의라고 그래요. 거기 기절하고 쓰러지면서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사통이 되면서 대화가 될 국민과 자기 보장과들은 불통이 된 현상들. 촛불로 물러나야 되지만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미워서 촛불과 횃불을 드려야 되지만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실제로 로마 황제들을 신성시에서 치르로 섬기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가 엄청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핍박하는 로마 시대에 지나간 역사가 있지만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실제로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성직자로 두려운 말입니다만은 정말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는 목회자들이고 하나님 보는 목회자들이라면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권력자의 빌부터도 아부하거나 축복기도나 해주거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단과 이선들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을 하거나 진리를 양보하는 일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언제나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성경적인 소리를 바라는 연자적인 소리를 바라는 일만 하는 게 목회자가 옳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정권 밑에다 아부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여당이 오르면 옳다고 하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하고 야당이 오르면 옳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게 목회자에게는 여당 야당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고 예수당이고 교인들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에 요구하면 안 돼요. 사무처리회 때 요담 대통령 누굴 찍을까 가결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교회사를 연구해봐도 중세 역사를 연구해봐도 황제가 정치를 지배할 때 불행해졌습니다. 또 교황이 정치를 지배해도 역시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777이 지배하는 나라고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은 666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계시록 12장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쫓겨나 이 세상에 내려왔거든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다. 내 나라가 이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12영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안 죽을 수도 있다. 내가 힘이 있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죽일 힘을 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죽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되 이 세상 백성임도 아시면서 종교 분리 원칙을 바르게 지키고 이 종교 분리 원칙을 분명히 이해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세상 권력이 종교를 지배해도 절대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다른데 또 종교 권력이 세상을 지배도 안 됩니다. 나라가 다른데 이 세상은요 여러분 어쨌거나 666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770로 다스리면 예수님 좀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을 주님이 숨었습니다. 왜? 777인 예수님이 660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른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먼저 배반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배반의 분노를 느낀 거예요. 이 세상 왕인 줄 알았는데 그 능력과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로마 정부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저 죽어갈까? 무능한 모습으로 갈까? 꿈과 비전을 맞춰 따르다가 배반감을 느껴 예수를 팔아먹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몰랐죠. 똑똑하고 잘났지만 주님은 777의 세상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666일을 이렇게 원했던 거고 제자들도 부활 후에 성령 충만 후에 그대로 깨달았지 계속해서 666의 세상을 예수님이 요구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사탄들을 계속 666 앞에 무릎을 꿇은 시험을 했고 주님은 777의 신앙만으로 대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잖아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모세가 출애굽에 나와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바빴겠어요. 근데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난 그 유골을 40년 동안 보관하고 잘 가지고 다니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거기다가 안치를 합니다. 추모가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혼은 천국으로 보내주고 몸은 추모관으로 가시고 아멘 안 하네. 자 16절, 17, 18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제 상당히 휴거설을 주장하거나 세대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단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지나치게 치우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맞은 자, 하나님의 인하고 짐승의 표하고 원어가 좀 달라요. 짐승의 표는 카라금하고 하나님의 표는 스프라기스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운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 제약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의인의 눈물이 있는, 의인의 중보과 기도가 있는, 정말로 하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러나 젊은 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나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성소에서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계시록 7장 3절 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맞은 자들의 숫자를 치니 14만 4천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카라 그 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 예수님의 인, 성령의 인 스프라기스를 받을 것인가 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할 때에 바다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눌려서 끌려 살 거냐, 아니면 땅의 권세를 가진 땅의 짐승인 이단과 타락한 기독교와 사이비 신앙에 끌려갈 거냐, 모세 하나님의 신앙과를 따라갈 거냐, 우리들의 이론과 지식과 야망과 욕망에 맞는 아론의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천지가 득세하잖아요. 이단들이 득세하잖아요. 이런 분별력을 못 가지니까.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마음껏 못하고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모든 병균이고 면역체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에이즈가 왜 무서워요?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에이즈에 걸리면 모든 질병이 자유롭게 들어와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에이즈에 걸렸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그렇게 실력 있는 교회가 신천지가 이렇게 약합니까? 이단과 이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에 끼긴 합니까?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정상적 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가 얼마나 이단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교리와 이론에 성경을 맞춰서 딱딱 맞아 보이는 것이지 66권 성경 전체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엉터리고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정인에 가는 것도 영혼이고, 통일교 가는 것도 영혼이고, 천주교 가는 것도 영혼이고, 대덕사 가는 것도 영혼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수교 침례교회 가는 것도 영혼이고, 기독교 학교 침례 오는 것도 영혼이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영혼이고, 안 오는 것도 영혼이고,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영혼이고, 조는 것도 영혼이고, 설교를 재밌게 듣는 것도 영혼이고, 아이 진교 끝나지 하는 것도 영혼이에요. 총천에서 시네마스코프야. 지금부터 영혼 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접목해 보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666이로 인해서 엄청난 오해가 많습니다. 뭐 바코드, 뭐 베리치,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또 666이 뭐 네로 황제였다. 666이 뭐 지금 어떤 데는 키신저였다. 히틀러였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게마트리아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게마트리아. 헬라어는 알파벳에 전부 숫자가 있어요. 알파, 영음으로 A, I에 속하는 1입니다. 베타 2, 감마 3, 델타 4, 엡실론 5, 제타 7, 에타 8, 데타 9, 이오타 10, 캄파 20, 람다 30, 미 4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로 100, 시그마 200, 타우 300, 엡실론 400, 피, 페이 500, 키, 케이 600, 푸시, 푸세이 700, 오메가 800. 그래서 나는 545의 여성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여성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54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라는 이름도 계산해 보면 네론이 666이 나와요. 네로 당시에 이제 네로가 부활했다는 설도 있었고, 파르티안 제국에서 뭐 다시 돌아온다는 이 설도 있었지만, 666은 그런 어떤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사탄적인 666이냐,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777이냐를 구분하는 뜻이지, 누구를 딱 집어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참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의 이름이 그 헬라어 알파벳으로 보니까 888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를 잘, 그러다 보니까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다, 또 뭐 졸리어스 시저였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모하메드였다, 무솔리니였다, 카이지어, 빌렘이었다, 히틀러였다, 키신저였다. 이것은 다 그 휴거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네로 같은 경우도 이거를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거나 헬라어로 음역을 하거나 또 네로로 표시한 음역해 보면 N은 50, E는 6, R은 500, O는 60, N은 50이 되면 666일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가 그런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네로만이 660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하고 13장에 나오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용도 6,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6,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666이라는 거예요. 성부도 6, 성자도 7, 또 성자도 7, 성령도 7, 777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영혼이, 정신이, 마음이 777이 돼야 돼요. 성도들도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777이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보면 마지막 때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핍박과 유혹과 싸우는, 어떻게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물 같은 유혹과 시험과 싸우는, 고린도 13장에 있는 불 같은 시련과 시험과 싸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결론을 내면 우리는 바다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세상 권력과 세상 쾌락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바다 중심의 세계관이냐, 아니면 타락한 종교나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나 이설이나 아론의 금송하지 않은 같은 사이비 기독교의 마음과 영혼을 두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냐, 아니면 온전한 정통 신학과 온전한 정통 성경과 온전한 서문학교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순교도 할 수 있는, 신앙 양보를 안 하고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알곡된 온전한 슬기로운 처녀로 등불과 기름이 준비된 그런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하늘에 주목하고 있는 세계관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요한계시록 통해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의 777, 성경과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세계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